할렐루야. 참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오전에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여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잘 돼야지. 그리고 잘 안 되면 되겠어요. 잘 돼야 돼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잊지 말고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먼저. 가치관의 변화. 힘내지 말고 힘 빼자.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오전이라서요. 조금 편안하게 우리가 이제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에서 우리가 자녀들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시기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한 6년 정도를 이제 청소년 시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 10살부터 시작합니다. 신체적인 발달이 좋아져서 한 1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끝나. 청소년이 안 끝나. 이것들이 막 30대고 40대인데 막 청소년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끝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왜 안 끝날까? 알아맞히시면 제가 책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알아맞히시면 왜 애들의 청소년 시기가 길어졌는지 알아맞히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니 손을 들고 하라니까는 참으로 참 저기 비슷해 왜 화를 내고 그래요? 비슷해 또 저기 뭐라고요? 혼인이 늦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이해를 한 거예요, 지금 땡. 부모 욕심 비슷해. 비슷해. 하지 마. 뭐 대답하려 하지 마. 또 있어요? 어디? 비슷해. 근데 정답은 아니야. 부모를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저기 영재교육. 네, 틀렸어요. 자, 뭐라고? 띵동댕. 맞히셨어요. 엄마가 지나치게 대신해 주는 거라.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고등학생 되잖아. 여자애가 이제 막 살찌고 엄마 나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막 살찌고 그래. 엄마 이렇게 얘기해. 걱정하지 마. 너 대학만 들어가. 내가 다 고쳐줘. 눈깔도 찝어주고 그다음에 살도 빨리 빼주고 이렇게.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제일 변화가 없는 부분이 뭐냐면 자녀 교육의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1조도 하고 봉사도 해도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키우는 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키우는 데는 우리가 조금 세상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근데 교회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인 게 교회도 아이가 대학을 딱 들어가면 할렐루야 하는 게 편한데 재수를 딱 하기로 하면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해준 것 같고 애도 그냥 살살살 피해 다니고 애가 막 갈 예배가 없는 거예요. 고등부 예배, 고등부 졸업해서 고등부 못 가. 근데 대학부는 못 가는 거예요. 난 대학생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작년 예배 잠깐 왔다가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살살살 이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독립심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세요. 여유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여유예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고 엄마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마디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조금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낮에 괜히 찬밥에다가 물 말아 먹고 막 저기 첫사랑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나가 놀아. 여러분 만나
교회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서 점심 먹고 애들한테 유산 남겨주지 말라니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또 수다 떨어. 많이 얼마큼 수다 떠냐면 지칠 정도로. 지칠 정도로 수다 떨어서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 애가 들어오잖아. 힘이 없게 안녕 그래 들어가라 이렇게. 엄마가 힘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부터 오늘 어떻게 했니? 학원에 어떻게 갔니? 너 갔다 왔니? 뭐 어떻게 했니? 우리나라는 이 한석봉이 엄마가 다 망쳐놨어요. 이 한석봉이 엄마가 불 끄고 괜히 떡을 왜 썰어? 불 끄고 미쳤어? 불 켜고 썰. 근데 이게 우리 엄마들이 막 엄청난 헌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자녀 교육이라면 진짜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인데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 엄마의 손때가 많이 묻을수록 아이는 잘못되고 하나님의 손이 임재돼야 아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 교회에 맡기고 애를.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되고 서울대학도 그냥 서울대학만 가면 돼. 우리나라 되게 웃겼던 게 서울대학에 무슨 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서울대학만 나오면 대기업을 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냐면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예요. 창의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엄마가 대신해 주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해 줄수록 애는 바보 만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봐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애들 4명을 데리고 나가서 놀았어요. 놀고 이제 음료수를 먹으러 갔는데 한 아이가 굉장히 고민하더라고. 고민하다가 나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 엄마가 몰라. 그래서 네 마음대로 먹어. 근데 얼마나 세뇌를 당했는지 선택을 못 하는 거야. 선택을. 왜냐?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그러니까 애가 창의성을 있을 수가 없어. 나 오늘 저녁 뭐 먹을래? 피자. 이 새끼야. 살쪄 엄마. 그거 왜 물어봐? 물어보질 말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애가 창의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말 잘 드세요. 아이의 말이 현실화가 될 때마다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아이의 말이 현실화가 될 때마다 뭐가 높아진다?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을 사귀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신랑과 신부감을 좋은 애를 데리고 오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실패에도 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유혹에도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여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인데 근데 맨날 안 된다고만 얘기하면 넌 누구 닮아서 이래 임마. 넌 이게 뭐야? 넌 뭐 했어? 지금 뭐 했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추궁을 당하죠. 추궁을 당하면 아이가 숨기게 되지. 그지? 엄마한테 숨기게 돼. 엄마한테 숨기고 아버지한테 숨기게 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아버지들은 자녀 교육은 와이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은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보면 다 백수들만 모였는지 애들이 뭐 유치원 발표하고 그러면 아빠들 다 와요. 우리 때는 한 번도 못 갔거든. 근데 애들 다 오고 그러긴 해. 요즘에는 저기 3, 40대 예배 드리면은 애들 뒤에서 애 보는 애들 다 남자들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자식들 왜 저렇게 사나 싶은데 하여간 다 앞에 여자들만 앞에서 딱 아멘 놓고 앉아 있고 뒤에서 이렇게 하는 애들은 다 남자애들이야. 근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이 공동 육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도 질서가 중요한데요. 가정도 질서가 중요하지. 예.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면 가정에서 질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하고의 대화 속에서도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세워야지. 내가 그때 미쳐가지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네 아버지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한 거를 소설로 쓰면 10권이 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얘가 지 아버지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지. 그러면 안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질서가 무너지니까 이 아이는 두려운 게 없어진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처럼 이 질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보 같아도 아버지가 아무 일도 못해도 아버지를 세워주는 어머니가 계셔야 그 가정이 형통한 겁니다. LA에 옛날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벌써 옛날 얘기예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한 가장이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완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침대에 매일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하루는 엄마가 이렇게 이제 더운 여름에 수박을 사왔는데 애들이 수박이다 하고 뛰어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수박 지금 먹을래? 지금 빨리 잘라줘? 막 이러는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일어나시면 아버지 먼저 드시고 우리 먹는다. 아버지 맨날 뒤에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뭐 맨날 누워 있는데 뭐 아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남편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남편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기를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중요해.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담임 목사의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가장을 서포트하시듯이 담임 목사님을 서포트하고 예?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아주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가정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돼요. 예, 교회도 안 돼.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흠 없는 가장이 어디 있고 흠 없는 목사가 어디 있어? 흠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왼수를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예? 물론 잘못하는 거 많아 남자들이 많아. 예, 그리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다가도 예쁜 여자 지나가면 막 그 여자 한번 쳐다보고 지 마누라 한번 쳐다보고 한숨은 왜 쉬니? 에휴 그렇게 그러니 이 여자가 막 눈가를 찌르고 싶지.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맨 처음에는 뭐 손에 뭐 물도 안 뭐 어쩌고 왜 처음부터 그런 소리를 해? 그런 소리 하지 말지. 예? 그런데 문제 뭐냐? 그래도 남편을 무너뜨리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하고 그 다음에 남편들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들아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냐면 다 여자들이 은혜 받아. 아내들아 그럼 다 남자들이 은혜 받아. 자녀들아 그럼 부모가 은혜 받아. 부모들아 그럼 자녀가 은혜 받아. 이래서 우리가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다는 거죠. 바꾸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저 성격이 저 그거 말하라고 한 게 아니야. 사랑하라 했어요. 사랑을 주고 그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고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가장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이 아이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잘 계획해가지고 얘를 어느 대학을 보내가지고 어떤 직장을 하느냐가 아니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외에는 부모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가치관이 분명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지신다고 생각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유. 우리 첫째는 어떤 애냐면 우리 첫째는 굉장히 모범적인 애입니다. 우리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책 한 권을 주면 그 책을 그냥 읽는 애예요. 우리 둘째는 어떤 애냐면 굉장히 활발한 애입니다. 우리 둘째한테는 책을 주면 책 외에 다른 것만 하는 애예요. 둘이 똑같은 뱃속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첫째는 공부를 하라고 그랬고 둘째는 제가 중학교만 보내고 안 보내려고 했어요. 학교를요. 진짜로. 나는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학교에 무슨 의미가 있어? 예. 그래서 너 행복하게 살면 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살면 되지. 얘가 보통 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게 그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얘가 또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놔둬야 잘 되지. 이 자녀 애들은 우리의 손이 닿으면 닿을수록 잘 안 된다. 자 따라보세요. 놔둔다. 예. 놔둬. 예. 놔둬. 예배가 끝나고 수요예배 같은 거 이제 끝나고 뭐 부흥 집회 끝나고 집에 가잖아. 집에 가서 애들이 집 안에 있잖아.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 뭐냐면 도착하기 5분 전에 전화를 해. 그래서 이제 5분 남았다. 엄마 5분 남았다. 그래서 이제 5분 안에 이제 TV도 끄고 게임기도 끄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딱 앉아 있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아. 예? 왜 그거를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거. 예? 그러면 누를 때도 땅땅땅땅 이렇게 누르지 말고 딴 누르고 쉬고 딴 누르고 쉬고 딴 누르고 쉬어. 애가 이렇게 뒤져. 우리가 어렸을 때도 저희들도 이제 교회에 붙어 있는 사택이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 그때부터 끄고 막 다다다닥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있잖아. 오면 TV를 이렇게 만져본다 이렇게. 응? 여러분 옛날 TV는 이렇게 만져보면 그게 있어. 그래. 야, 또 지금까지 봤냐? 뭐라 그래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 놔두면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우리는요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 내가 11조도 하고 오늘 밤에도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결단할 거예요. 그런데 내 새끼는 좀 놔둬요. 이런 게 있다.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로님 가정이 있어요. 온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해. 근데 둘째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치대를 갔어요. 치대를 갔는데 치대에서 여자를 만났네. 그래가지고 둘 다 치과 의사가 됐어. 근데 이 둘째가 저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놈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얘네들이 치과 의사가 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희들 선교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좋다. 이제 그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 어머니 무릎 딱 꿇고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 어머니가 사실은 재력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하나 세워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장로님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아이고 내가 참 부끄럽다. 난 너희들 병원을 세워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선교지를 간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네?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그날부터 알아 누웠어. 단식 투쟁이 들어갔어. 예? 야 너희들이 꼭 가야지만 선교냐 여기서 선교할 수 있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맞는 말로 유혹하거든. 예? 맞는 말에 여기서 하면 되지 맞지. 근데 하나님의 콜링이 오라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잖아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나를 밟고 가라 뭐 이런 거예요. 2주가 지났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갔죠. 앉아봐라. 예. 권사님 장로님 앉아. 너희들 앉아 여기. 너희들 말이야. 성경에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써 있어. 밟고 가라. 예. 뭘 그걸 고민해? 밟고 가. 그래. 장로님 눈이 있다 마셨. 갔어요. 선교를 갔어.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있잖아요. 어려운 나라 가가지고 조그만 병원을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걸 조그만 학교를 했는데 그게 또 잘 돼가지고 대학을 했는데 그게 또 잘 됐어. 종합대학이 됐어요. 총장 됐어. 예? 그랬더니 장로님 나만 보면 주의 종이고 영적인 분이시고 막 앞을 내다보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애를 이렇게 보냈다. 아니요 나는.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얘가 지금도 작고 어렵고 힘든 병원을 하면서도 얘가 기쁘고 거기서 계속 있는 게 난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꼭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아직도 가치관의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요 꼭 뭐 신앙이 있으면 돈을 벌고 뭐 신앙이 있으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신앙이 있으면 직장이 잘 이렇게만 생각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신앙생활 했더니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고 정말 신앙생활 했더니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그거를 아이들한테 심으란 말이에요. 자 이건 아멘 안 하잖아. 그걸 아이들한테 심으라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우리 아새끼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잘 된다는 의미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얘가 빌빌거리면 우리가 속에서 하지.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인지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쓸데없는 대화 안 한다. 쓸데없는 대화가 이런 거예요. 너 오늘 똑바로 했니? 쓸데없는 소리. 그럼 뭐라 그래? 똑바로 했다 그러지 그러면. 안 했다 그래? 에? 너 공부했니? 쓸데없는 소리예요. 공부했니라고 물어보는 그 자체가 얘는 공부를 안 하는 애입니다. 공부는요 은사여가지고요 하고 싶은 애들은 때려 죽인다고 너 공부하면 때려 죽인다고 해도 공부해.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너 공부 안 하면 때려 죽인다고 해도 안 해. 그러니까 놔두면 되는 거예요. 놔두면. 근데 다 자기 각자 갈 길이 있다 그랬죠. 제가 어제도 그 공부 못하는 지질나게 공부 못하는 애 그렇게 성공했다 했잖아. 그런 애들이 엄청 많아. 제가 대학을 안 보내는 운동을 했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대학은 공부 잘해야만 보내자.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4명 모아가지고 너희들은 정비, 뭐 너희들은 장사, 뭐 이런 애들이 더 잘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은사별로 우리가 하는 은사별로 중학교 중퇴 여자아이 지금 1년에 10억씩 버는 애 있습니다. 얘 뭐 하는 애인 줄 알아요? 가수들 그 춤 만들어 주네.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 춤을 얘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텐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선생님 막 이러고 선생님 막 이래 막 탁탁 지나다니면 다 선생님 선생님 그러고 야 너 되게 높다 내가 맨날 그래. 너 되게 높다. 에? 연습실 가면 막 선생님 선생님 막 다 이러고 막 가수들도 한번 와서 나 자기 것도 좀 해달라 그러고 그럼 기다리라 그러고 막 와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우리 목사들만 우리가 불쌍하지 우리는 꼭 좀 여러분 축복받으라는데도 나와라 제발 목사님도 계속 나와라. 에? 우리만 불쌍해 보면 우리 무슨 죄야 나와라.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아닌데 네 나와라 나와라 복 받아라. 여러분 아이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온 겁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건 다 알아. 그렇게 살으라고. 자, 그러니까 아줌마들은 애한테 할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해. 한국 여자들은 그거 못해. 한국 여자들은 되게 웃겨. 결혼하면 남편 중심으로 살다가 아스끼만 나면 애 중심으로 살아요. 안 그래요? 그래. 그래가지고 남편이고 뭐가 없어.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은 엄마로서 한 여자로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꼭 커피나 밥을 먹을 수 있는 2-3 사람의 교제권을 형성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제일 좋아. 그 어떤 사람이 제일 좋냐면 신앙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 그지? 그래 안 그러면 여자들끼리 만나는 거 있잖아. 그거 가지 마. 그 특별히 그 애들 등교할 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하다가 끝나고 나서 모이는 거 있지? 그거 가지 마. 가면 막 어느 과외가 용하다, 뭐 어느 학원이 용하다, 뭐 넌 그것도 안 하냐, 네가 무슨 엄마냐, 막 이런 거 근데 가지 마. 세상에 엄마들 모이는데 가지 마. 거기 가면 내가 뭔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맨날.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마. 교회에서 만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다 잘 맞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우리가 뭐 우리 까놓고 얘기해. 다 맞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 맞는 사람하고 만나. 누구랑 만나는 게 좋냐면 내 속 얘기를 해도 안전한 사람. 예? 너무 힘들 때 말했더니 딱 집에 가면서 아유 내가 저 여자한테 내가 얘기한 거 내가 어떡하냐 저 여자가 저 전 세계에다 다 얘기할 텐데 저거 그런 여자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여자 말고 그냥 나 그 안전한 사람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에너지를 다 써 거기서 다 써. 그리고 집에 와서는 쉬어 이렇게 쉬어. 남편 들어와도 쉬고 좀 왔어요 이렇게 쉬어. 말하지 마 쉬어 이렇게 쉬어. 이게 아이를 제일 잘 키우는 방법이에요. 자, 엄마가 힘을 빼야 돼. 아빠가 힘을 빼야 돼. 아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 외에는 없어. 룰이 많으면 룰을 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딪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룰이 없으면 부딪히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 밤 12시에 애들이 끝납니다. 이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아마 아동 학대죄 안에 들어갈 걸요. 근데 아침 7시에 나갔는데 그죠? 밤 12시에 끝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12시에 딱 끝나서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오늘 똑바로 했니? 그럼 애가 이제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툭 하고 얘기해. 똑바로 했지? 그럼 엄마도 마음이 상해. 왜냐면 엄마는 밤새 기다렸거든. 어? 그런 다음에 엄마가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너 씻고 들어가 공부해 이래. 밤 12시인데. 근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 한석봉의 엄마를 배웠잖아 우리가. 이 엄마 앉아. 옆에서 뜨개질해. 왜냐면 이 엄마는 낮에 잤어. 그러니까 그 지금 눈이 말똥말똥해. 예, 지금 괜찮아. 컨디션이 괜찮아. 밤을 위해서 잤거든. 뜨개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감옥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그래요. 엄마가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들어가 주무세요. 아니다. 네가 잠을 안 자는데 엄마가 어떻게 잠을 자겠니? 내가 옆에서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제가 2010년도부터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10년 요 근방에 대한민국에 있는 소년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학교로 돼 있어 이렇게. 그런 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 1위를 했어요. 제가 2위가 개그맨 누구였으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데 가면 애들이 너무너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강사들이 오면 야 너희들 뭐 한 번 실수를 하고 뭐 이렇게 잘못했지만 여기 와가지고 정신 차려라 이런 내용인데 저는 딱 가면 딱 가서 뭐라 그러냐면 기죽지 마. 여기 있다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너희들 친구들 있지? 12시까지 학원 가고 집에 오면 2시까지 공부해. 너희들은 여기는 9시 반이면 자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뭐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나쁜 거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싶어. 여러분 가정을 감옥으로 만들 때가 있어 우리가. 가정을 감옥으로 만드는 바보가 된다고. 자녀 교육으로 아주 유명 어떤 교수님이 이제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한국 오셨어요. 그래 한국 와가지고 이제 애들을 키우는데 이제 아이가 미국에서 있다가 공부를 하다가 한국 왔으니까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중학교를 보내놓으니 이게 뭐 애들이 따라가질 못하네. 근데 다른 애들 첫째, 둘째는 공부를 좀 잘했나 봐. 그래서 이제 금방 따라가는데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런데 얘가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지를 딱 받아왔는데 거의 빵점 비슷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여자 교수님이 이제 자녀 교육의 대가인데 딱 얘기했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우리는 이게 성적보다 네가 귀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시험지를 들고 애가 엄마 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이제 생각한 건지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격려를 했더니 이 자식이 이제 드디어 잘했구나 하면서 엄마 하면서 시험지를 딱 보여주는데 이건 빵점이야. 지난번에 빵점 비슷한 거 있고 이건 완전 빵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참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도 그때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책도 2권이나 썼거든요. 목사님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하지만 내가 그날 깨달은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니까 가정이라는 곳은 빵점 맞은 시험지 들고 엄마 하면서 휘날리면서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맞는데 여러분 우리 그게 생각해 보는데 맞잖아.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현실성은 없잖아 우리. 안 그래요? 우리는 빵점 맞아 보면 이 새끼가 이거 미쳤나 이게 이게 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공부도 더럽게 못하네 이게. 근데 아버지는 왜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랑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아이에게 있는 어떠한 나의 생각이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보다는 나의 생각이 뚜렷해. 내가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뚜렷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엄마가 되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말고 행복한 여자로 살아가야 돼. 좋은 아빠보다는 행복한 남자로 살아가셔야 돼. 그래야 아이가 행복한 아빠를 보고 행복한 엄마를 보는데 너무너무 지지고 볶고 막 애들한테 올인을 하니까 아이들한테 받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헌신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애들한테. 목숨을 걸었으니까.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예? 여러분 위해서 희생할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아빠들은 잘 죽어주진 않아요. 예. 엄마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대부분 아새끼 끌어안고 죽었다 이거 다 엄마밖에 없어. 아버지들은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아버지들은 어디 가서 자빠져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여자들은 다 애 끌어안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줬을 분은 엄마밖에 없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해야 돼. 엄마한테 삐지거나 엄마한테 상처받는 건 바보야. 그건 진짜 바보 멍텅구리야. 그런데 엄마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시대적으로 잘 안 맞아요. 자, 여러분들 챗 GPT라고 들어봤죠 요새? 예, 그 뭐 이렇게 그 AI인데 이렇게 말 물어보면 인천 숭의교회 물어보면 인천 숭의교회는 110년 된 교회며 어쩌저쩌저 하고 뭐 은혜롭고 어쩌저쩌 그렇게 나와요. 그냥 딱 누르면. 자,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사실상 공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좀 달라요. 예전하고 좀 달라진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수술도 원격 수술이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사한테도 이 원격 수술을 받게 되고 이 원격 수술이 조금 더 발달되면 로봇 수술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사나 이런 직업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회계사 이런 직업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는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도 절대로 목사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AI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였거든요. 안 그래요, 이 목사가요. 왜냐하면 GPT가 이게 나오는데요. 그 지난 100년 동안 했던 모든 설교 중에 제일 좋은 설교로 마태복음 10장을 설교해라고 하면 이 GPT가 쫙 설교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잘해? 예? 아니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내 마음이 이래요. 근데 우리 사실 이렇게 목사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걔한테 물어보면 걔가 상담의 100년의 모든 컨텐츠를 통해서 얘기했죠. 당신은 지금 이런 상태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그러면 그런 시대가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급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러면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을 믿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인생에 가는 길은 이 아이한테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유를 가져. 자 얼굴에 여유를 좀 가져봐.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눈빛이 너무 많아. 이렇게 잘해보고자. 나 엄마, 내가 오늘 자녀교육 내가 듣고 나 이 새끼 내가 진짜 잘 키워본다. 내가 너는 하여간 내가 얘기만 해줘라. 내가 진짜 잘 키워본. 아예 그거 하지 마라 말이야. 예. 힘을 빼. 힘을 빼고 즐겁게. 오늘도 점심 있잖아요. 집에 가서 먹지 마. 나가서 먹어. 나가서 먹고 그 다음에 아새끼한테 뭐 주지 마.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어. 맛있는 거 먹고 막 힘을 빼라고 힘을 빼라고 이렇게 막 이게 얘기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힘을요. 그러니까 교회나 사역에 쏟고 아이한테 너무 쏟지 마세요. 아이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쓸데없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그 애들과의 대화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애가 학교 갔다 왔어. 학교 갔다 오니까 애가 이런다. 엄마 나 피곤해. 피곤하지 학교 갔다 오면. 그러니까 나 지금 좀 잘 거야. 엄마 나 깨우지 마.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1시간만 원래 재웠던 엄마인데 우리 세미나 들었네 오늘 같은 날. 그래가지고 참아. 엄마가 참아. 이 새끼 일어나겠지. 이 새끼 일어나겠지 하는데 이 새끼가요 2시간 지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막 속이 부글부글 막 부글부글한데 참아. 왜? 우리 세미나 들었어. 이제 참아. 하는데 이놈 새끼가 그러면 좀 책이라도 보고 있다가 나와서 밥 먹으면 좋겠는데 TV를 또 트네. TV를 틀더니 뭐 낄낄대고 웃는 거야. 재방송 보면서 낄낄대고 우리 병신같이 웃네 저거. 하하하 웃지도 않고 킥킥킥 뭐 이렇게 웃는 거야. 그러니까 지 새끼 죽여 말아 막 이러는데 이제 밥 먹으라 했더니 이제 밥 먹는데 이 새끼가 밥 먹으면서도 텔레비 보면서도 막 맛있다고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먹네. 부글부글 끓는데 이제 힘을 빼야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 참아 돌을 닦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새끼가요 밥 먹고 나서도 TV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또 얘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약도 식후 30분 후에 먹어. 그러니까 식후 30분 후에 공부를 하려고 그랬고 지금 이게 보던 게 30분 후면 끝나. 엄마가 이제 폭발했어. 야, 너 지금 학교 갔다 온 지 몇 시간 됐어? 너 갔다 온 다음에 뭐 했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애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들어가. 들어갔는데 들어갔으면 이제 엄마도 조신하게 책을 보든지 이래야 되는데 엄마는 또 이때가 딱 드라마 또 진도 나가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제 방에 들린다. 그러니까 애가 또 나와. 엄마 뭐라 그래? 너 들어간 지 몇 분 됐다고 나와. 애들이 다 할 말이 있어요. 물 먹으러 나왔다. 물. 짜가지고 물 먹으러 나왔다. 물을 천천히 먹으면서 눈 가는 TV에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엄마는 그 수준 다 위잖아. 갖고 들어가 먹어. 그래. 그럼 갖고 들어왔어. 또 나와. 어디 가야 돼? 화장실 가야지. 에? 들어간다. 또 나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불러도 안 나오던 새끼가 엄마 나 안 불렀어? 이래. 에? 이거는 쓸데없는 대화가 오고 그죠? 그리고 괜히 지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사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얘 마음 상하고 나도 마음 상하지. 그죠? 그러고 나면 퇴근 후에 아버지가 오잖아. 그러면 아버지도 환영을 못 받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면. 아이고 당신 진짜 애한테 좀 가봐요. 애한테. 저 새끼 와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랬어 하고 그래. 그러면 아빠랑 아들하고는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보지도 못했어. 근데 처음부터 야 오늘 잘 있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나 욕 먹었잖아 임마 퇴근할 때부터 왜 나 때문에 욕 먹어요 왜 엄마 그냥 아빠는 욕 먹는 거지 아니 너 이 새끼 너 진짜 엄마만 좀 잘 사 아빠하고도 대화가 안 돼. 그럼 얘는 책상에 앉아 있다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해봐서 알잖아요. 그 책상에 앉아서 못 쓰겠어요. 막 일기 같은 거 쓰는 거지. 나는 불행하다. 우리 엄마는 나를 낳지 않은 게 분명하다.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런 여자한테 이렇게 잡혀 사는지 모르겠다. 뭐를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가 생기고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가 생기고 또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요한 인생의 결정의 포인트에 아빠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해 얘가.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친구한테 얘기해. 근데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위대한 애들이냐면요. 모르는 게 없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얘가 친구한테 물어봐. 친구한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 생각이 말이야.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는 그렇게 했다가는 아작나는 거예요. 우리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대화가 왜 안 되냐? 여느 때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화는 여유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가족끼리 좋은 그 패밀리 추억을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고등부 가족들만 데리고 이제 야구장을 갔어. 야구가 좋은 게요. 축구는 별로 안 좋은 게 축구는 딱 시작하면 와 보다가 조금 쉬었다가 와 보다 끝나. 이게 대화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야구는 대화할 시간이 많아요. 타자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한 이닝 끝났다가 이게 대화할 시간이 많거든. 그래가지고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시간 가지세요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예요. 쟤는 어느 대학 나왔냐? 그건 몇 등급이냐? 아니 야구장 가서도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직업은 꿈이 아니고 비전이 아니고 비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고 직업은 그냥 무대야 무대. 직업은 귀천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공부 중심으로 하지 말고 자 따라하세요. 달란트 중심. 달란트 중심 교육. 저는 여러분 같은 이 정도 되는 교회에 왜 학교가 없는지 조금 안타까워요. 여러분 정도 되는 교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크리스찬 교육을 하는 학교가 건물도 이렇게 많은데 하면서 공부 중심의 교육을 하는 학교 말고 달란트 중심의 교육을 하는 학교를 하면 좋다. 그러니까 그 중에 달란트가 공부인 애들은 공부시키고 또 그 공부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뭐 미술은 미술, 또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기술 뭐 이렇게 달란트 중심의 교육을 해서 애들이 좀 자존감을 갖고 그리고 요즘에 학교들은 진짜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 나가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씨앗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다음 세대 리더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천을 책임질 수 있는 아이들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 사람을 키워야지.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사람은 하루아침에 커져? 적어도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110년이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110년 동안 사람을 안 키워놓으니까 지금 누가 있냐 누가 없냐 이렇게 되는 거지. 앞으로 20년을 이 일을 하면 20년 후에는 와 순교교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키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세상 교육하려면 학교 할 필요 없어요. 세상적인 교육으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어 잘한다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국말 잘한다고 안 돼요. 예? 이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한창 우리가 중국 얼마나 중국 그랬어. 예? 지금 중국 난리 났죠? 근데 이제 또 앞으로 또 중국이 또 풀리겠죠. 이게 세상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가르쳤던 애 중에 10년 전에 얘가 공부를 잘하는 애도 아니고 못하는 애도 아니야. 이런 애들 좀 애매하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외국어 대를 가게 됐는데 그때 미달이었던 과가 뭐였냐면 아랍어였어요. 아랍어.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어떻게 들어가냐? 그 글씨도 막 뭐 이러고 뭐 이거 어떻게 하냐 해서 뭐 얘가 그걸 했네. 얘 요즘 제일 잘 나가요. 예.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만 키우면 된다. 자, 몇 가지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아이와의 대화 속에는 여유가 최고다. 아이와의 대화 속에는 결론을 가지고 대화하지 마라. 자, 뭐라고요? 결론을 가지고 대화하지 마라. 예. 무슨 말을 해도 다 공부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아 날씨 너무 좋다, 그지? 아 그래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이걸 즐기려면 공부를 해야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 예. 아야 너 뭐 먹고 싶니? 아 그거 먹고 싶어. 아 좋다. 그거 맛있겠다. 야 이거 많이 먹어라. 이런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으려면 공부를 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다시는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가지고 대화하지 말고 항상 열린 대화를 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은 삶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아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겨지는데 애가 엄마는 아빠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바르다. 근데 얘가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그런데 말이지 집에만 오면 교회 욕하고 부글부글하고 막 이런 어떤 초등학교 1학년짜리 3명이서 하는 대화예요. 진짜로 있었던 대화예요. 야, 우리 아빠 엄마는 말이야. 교회 올 때마다 싸운다. 그래? 뭐라 근데? 야, 뭐 이 교회를 가네 마네 뭐 어쩌면 뭐 둘이서 막 싸우래.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 주차장 딱 도착하면 샬롬 이런다. 어?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두 번째 애가 야, 우리 아빠 엄마도 그런데 니네 아빠 엄마도 그래? 야, 지금 우리 아빠 엄마도 똑같이 그래. 그래? 세 번째가 그래. 야, 여기는 다 그래. 여긴 다 그런 데야. 1학년짜리 애들이 돼요. 1학년짜리 애들. 아니 여러분 애가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가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으로 인정해야 진짜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적용을 맨날 애한테 하고 너 오늘 똑바로 들었지? 목사님 하신 말씀 똑바로 들었지? 너 똑바로 너 게으르지 말라고 오늘 들었지? 너 얘기잖아 너 얘기. 너 게으르잖아. 그럼 애가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나 교회에서 하는 선교 단기 선교나 이런 거 적극적으로 애를 보내야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하겠죠. 네? 제가 담임할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고3 때 수련회 안 보내면 내 새끼 아니다. 걔는 내 새끼 아니다. 아니 수련회도 안 보내고 학원 보내면 그냥 학원 새끼지 어떻게 교회 새끼냐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요. 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되게 바빠요. 우리도 바쁘고. 그래서 자 이제는 품질 있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꼭 여러분은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가족 여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항상 같이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딱 정해놓고 함께 있는 시간이 있어 24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같이 여행하고 같이 추억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추억이 있어야 가정으로 돌아오죠. 추억이 있어야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추억을 많이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그 여행을 가면 여행 가서는 편안하게 놀아야 되는데 여행 가서 스파르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이번 2박 3일 동안 여기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아침 7시 일어나고 아침 먹고 8시에 출발하고 9시에 여러분 애들이 그거 제일 싫어해. 예? 이거는 훈련이야. 이거는 더 이상 휴가가 아니야. 휴가 아빠 휴가는 좀 쉬어야지. 야, 쉴 시간이 있어. 우리가 이거 다 보고 가야지. 이번에 다 보고 그러지 말고 좀 쉬는 곳으로 가셔서 그냥 쉬세요. 쉬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애들의 마음이 이제 풀려. 그러면 한 이틀 정도 되면 그럼 애들이 이제 하는 말이 있어. 아빠 나는 사실은 내가 요새 이렇게 힘든데 내가 공부가 안 되는데 그런 얘기 좀 들어주고 또 제일 좋은 얘기가 이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나는 이런 남자가 좋고 아빠 나는 이런 여자가 좋고 그런 얘기 들어주고 예? 네가 지금 그럴 때냐 뭐 이런 거. 여러분 어차피 짝사랑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걸 뭘 하고 해? 그냥 내비두면 되지. 예, 노력해도 잘 안 돼 애들끼리. 그걸 뭘 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연애도 숨기지 않아야 사고가 안 납니다. 예, 사고가 안 나. 그래서 다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 사실은 12주 동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12주 동안 하는 거를 지금 1시간 동안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만 하고 여러분들 질문하면 내가 대답해 줄게. 근데 질문할 때 우리 집 애가 아닌 것처럼 제가 아는 집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집이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이런 기회가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질문 있어요? 네. 중등부 때 회장까지 했는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계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관계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고등부의 담당 교육자 있잖아요. 담당 교육자한테 부탁을 해서 1대1로 만나게 하세요. 1대1로. 아, 대학이면 대학생. 예, 대학생. 그러면 고등학교 내내 안 나왔네. 예. 그러니까 대학부에 있는 사역자에게 찾아가라 그랬어요. 찾아가라 해서 밥도 사주고 아니 엄마의 전화도 안 받아? 예, 그러니까 엄마가 전화를 해서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사람 보러 가라 그래. 예, 무조건 만나야 돼. 예, 무조건 만나서 한 번 만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3번 이상 가야 돼. 첫 번째 가면 난리 칠 거예요. 예. 아니요, 군대 가서 해결해도 돼요. 예, 군대 가서 해결해도 되니까 기도하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태까지 못했는데 뭐 오늘 해결하려 그래.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돼. 이제 손 또 아새끼들 다 키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관심이 없어 지금. 예.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없어요? 아, 훌륭한 사람들이네. 내가 얼마나 예, 거기 깜짝이야. 예. 몇 살이에요? 고3인데 잠을 어느 정도 자는데? 게임하고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는 건 아니잖아. 게임을 많이 하는 거지 사실. 예. 시간 조절을 다 못해요 고3 때. 예.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정상적인 그런 그 루틴을 갖고 있는 애가 아니네, 그죠? 언제부터 그랬어요?
몇 달 됐다고요? 그러면 좀 놔둬봐요. 몇 달 됐으면. 몇 년 됐으면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데 몇 달 됐으면 좀 놔둬보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해서 게임에 대한 부분과 이렇게 권리를 좀 뺏어야 되거든. 그럴 때는 너가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돼, 이거 안 해줘, 뭐 용돈 안 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권리를 좀 뺏어야 되는데 그런 대화는 가능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보세요. 예, 그래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어, 교회 친구도 걔랑 잘 안 맞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지. 교회 친구랑 안 맞는 게 아니고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자, 여기 고등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누구죠? 예, 찾아가요. 찾아가서 밥 먹이고 햄버거 먹이고 피자 먹이고 변화될 때까지 먹여. 예, 그 먹인 다음에 그다음에 수련회 들어가고 하니까 뒤집어 얘 은혜 받아야지 변해. 저거 루틴은 은혜를 받아야지 변해. 예, 그래서 꼭 찾아가세요. 그래서 1대1로 찾아가서 1대1로 만나세요. 2대1로 만나면 안 되고 1대1로. 예, 꼭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근데 청소년들은 대체로 잠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제 너무 늦게 자니까 어쩔 수 없이 늦게 일어나는 건데 사실은 잠으로 따지면 몇 시간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만성 피로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얘가 이제 승질이 나기 시작하거든. 승질이 나는 게 또 계속되면 이제 이게 업앤다운이 심해지기 시작하고 이게 문제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빨리 잡아야 돼. 예. 또 전화. 와, 제가요 여태까지 이런 강의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역대 가장 질문이 없어.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수준이 높다는 거야. 강의를 들으면서 다 이해를 한 거지. 다 이해가 됐으니까 질문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그냥 아멘 한 거예요 지금. 예. 쓰잘데기 없을 때 아멘도 잘하고 하여간 너무너무 좋은 교회야. 하여간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 할렐루야. 예, 여러분 좋은 일들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마음을 놔야 돼. 이렇게. 내 마음 속에서 얘를 놔야 돼. 그래야 얘가 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스스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심이 나죠. 왜?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자식 새끼는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한 발짝 뒤로 한 발짝 뒤로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 된다. 내 손이 닿으면 안 된다. 독립적으로 키워갈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힘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청소년 때 방황을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뭘 그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넌 그렇게 생겨 먹었다 이거야 지금? 맞아요. 나는 방황을 어마무시하게 했어. 나같이 방황한 놈도 없어. 근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나 굉장히 바쁜 목사예요. 예.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아이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방황할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제가 필라델피아라는 데서 자랐단 말이에요. 거기는 2만 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 한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방황하면 다 아는 거야. 한인 교포들이.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붙잡아 놓고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두 양반이 진짜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기도만 해. 제가 주님 앞에 돌아온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진짜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정말 드라마틱하고 정말 영화 같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흥의 첫 번째 불렀을 때는 얘기 안 해. 한 두세 번 불러야지 얘기하는. 죽기 전에 꼭 듣고 죽어야 되는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아주 막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진짜 놀라운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다음에 불러주면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얘기 안 해. 근데 제가 그렇게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얘기할 때 우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내가 흘린 눈물이 큰 양동이로 몇 양동이가 가득 차니까 네가 돌아오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기도가 살리는 거예요.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애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한다. 애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방황을 했잖아. 근데 제가 방황을 하고 다시 이제 신학을 하면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내가 청소년 때 방황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청소년 교육, 청소년 쪽으로만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청소년 사역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방황하는 애들을 잡아오는데 제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출하는 애들, 뭐 폭력, 뭐 이런 애들 내가 제가 미국에서 정말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 청소년 전문 사역자 1세대에 제가. 그러니까 막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 시대인데 전도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셔서 영빨이 좋으셔서 애들을 이렇게 다 잡아오냐 하는데 나는 영빨로 잡아온 게 아니고 경험으로 잡아온 거예요. 경험. 나라면 어디가 있었을까? 나라면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방황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예. 아이들 방황하고 아이들 지금 게임하고 아이들 무기력하고 그럴 때 여러분 속이 뒤집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도 사용하신다. 그 시간까지도 사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인천에는 청소년들이 꽤 많은 동네입니다. 인천에는 좋은 학교가 필요하고요. 인천에는 정말 여러분들 교회 같은 곳에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주일학교 진짜 폭발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옛날처럼 숫자의 폭발력은 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질이 좋아지고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행복하고 이 교회를 오고 싶어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새끼만 잘 키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아이들이 다 내 새끼인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를 통해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손주와 손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또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국에서 가장 다음 세대들이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